열왕기하 17장 34절에서 41절 말씀. 저희가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저희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숭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만 너희가 경외하여 그를 숭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너희가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조차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가 기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특히 인생의 어두운 밤, 깜깜한 밤과 같은 그런 시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일이 되지를 않고 내가 원했던 방향으로 어떤 일이 안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겨워서 힘이 들 때,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열왕기하 17장 34절에서 41절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의 19번째 왕이었던 호세아 시기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 잃었던 여러 부족 국가들도 자기 땅에서 살지를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는, 이주하는 이주민이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는 것도 서러운데 자기 땅에서 살지 못하고 생면부지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에 가서 일평생을 산다. 그럴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들은 인생에 있어서 야, 이 일은 나에게 일어났으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일들이 바로 이들의 삶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캄캄한 밤, 어두운 터널과 같은 그런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들 중에 바로 그 땅에 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 땅이 아닌 다른 곳으로 쫓겨나는, 그래서 다 흩어지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 사건들을 만납니다. 특히 주변의 환경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때는 너무 힘이 겨워서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4시간을 사는 사람이지만 24시간 전체를 눈을 뜨고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한 3분의 1 정도는 잠을 자야 그야말로 편안한 그리고 건강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한때 저도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자면서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신으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세월들을 지나보면, 그래서 그런 세월들을 지나오면서 4시간 수면법이라는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짧게 자고 많이 눈을 떠서 많은 시간을 책을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을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건강을 잃으니까 다 소용없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인생이 그러한 바쁘게 살았던, 열심히 살았던 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건강을 잃고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누워 있으면서 오랜 세월을 살았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인생은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각기 어떤 때는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행복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나라 잃고 자기 땅에 살지 못했던 이들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힘에 겨워서 이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섬겨왔던 신들, 자기가 섬겼던 신들과 함께 새로운 땅, 사마리아 땅에 이들이 이주하면서 그 땅의 신을 섬깁니다. 그 신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의 신이었던 여호와라는 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도 이거였죠. 이동은 했지만, 땅을 잃어서 다른 땅으로 가서 살지만 이전에 자신들이 살았던 풍습대로, 그들이 살았던 관습에 따라서 자기들이 섬겼던 그런 신들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의 신, 다른 말로 하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신이었던 여호와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대의 근동의 신과는 무엇이었냐면, 자기들의 믿는 신이 있는가 하면 그 땅의 신이 있어요. 그 땅을 관할하는, 그 땅을 갖다가 섬기는, 그 땅을 갖다가 주관하는 그런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이 여호와였다는 거예요. 그 땅의 신을 무시해서, 그 땅의 신을 경유하지 않아서 여호와께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사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땅의 신이 노해서, 화가 나서 누구를 움직여요? 사자들을 움직여서 사자들이 이주해온 이들을 갖다가 물어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왕에게 표현을 했어요. 이 땅의 신의 법도를 알지 못해서 그 땅의 신이 노해서 바로 이렇게 사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의 법도를 올바로 알아야, 그 신의 마음을 평안케 해야 우리들이 다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신을 섬기는 신의 법도를 가르쳐줄 선지자 이들을 보내어서 바로 그 땅에 이주한 사람들에게 그 땅의 신에 대한 법도, 그 신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르곤 2세가 포로로 잡혀왔던 선지자들을, 즉 다른 말하면 제사장들을 뭐예요? 제사장들을 그들을 데리고 고향 땅이었던 사마리아로 돌아가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 하려고요? 포로로 잡혀온 이들에게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알게 하고 여호와의 내신 법, 그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서,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돌아왔던 이들은, 그 땅에, 사마리아 땅에 거했던 이들은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이주해 왔지만 고향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바벨론, 어떤 사람은 구다, 어떤 사람은 아와, 어떤 사람은 하맛, 어떤 사람은 스팔와임, 이라고 하는 여러 부족 국가에서 자기 땅이 아닌 지금 사마리아로 이동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땅에 왔을 때에 하나님도 섬겨요. 또 뭣도 섬깁니까? 자기 신도 섬기는데, 그 신들을 섬기는 내용들은 그 당시 근동의 신과는요, 한 신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한다, 모든 능력을 가졌다라는 신은 그 당시 신관에서는 없었습니다. 뭐냐? 한 신은 한두 가지의 일만 관장을 해요. 역할이 뭐냐? 예를 들어서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온다, 우리를 잘 살게 한다, 잘 살게 하는 신이 따로 있어요. 자녀들이 잘 된다,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신이 따로 있어요. 또 비를 관장하는 신, 그래서 무엇인가 농사를 지을 때 비를 잘 오게 하는 신이 별도로 또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전쟁할 때 전쟁을 이기게 하는 신, 승리케 하는 신이 별도로 있어요. 자, 이래서 신이, 여러 신들이 각각 하는 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호와도, 그 땅의 신도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 하는 생각을 그 이주민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의 여호와, 야흐라는 신은요, 과거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장차도 존재하는 신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세상을 창세전부터 계셨지만, 창세전부터 계신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구원하시는 분이 여호와시요, 그리고 구원 이후에 인도하시며 이끄시며 전쟁에서 승리하며 자녀들을 잘되게 하며 모든 질병에서 치유하는 신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그분이셨다는 거예요. 한 분이 뭐예요? 모든 역할을 다하는 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바로 자기들이 여호와는 그 땅의 신의 법도로서 가져온 그 말씀도 순종하면서도, 그 땅을 경외하면서도 자기들이 섬겼던 신, 과거에 해왔던 관습, 풍속대로 동일하게 함께 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그러한 신관이
바로 이주해온 그러한 백성들 사이에 가졌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도 좋고 그 다음에 누구도 좋아요? 불교의 부처도 좋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좋고 내가 이전에 이 땅에서 계속 이어져 왔던 민속신앙의 부분도 좋고 예를 들면 선제로 말하면 하나님도 믿고 사주도 보고 뭐 이런 식인 거죠. 하나님도 믿고 국도 하고 이런 식인 거죠. 이런 민간 신앙의 부분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섞어져 버린 것, 혼합된 그런 신앙이 즉 북쪽 이스라엘의 말기, 나라 잃은 상황, 이주한 이주민들과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소수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스며들었던 신앙이 바로 그 시기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혼합신앙의 형태로 나온 최초의 본문이 열왕기하 17장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라고 하는 부분이 17장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살면서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는 여러 상황 속에 살고 있을 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야, 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이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34절에서 41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34절과 41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그 구조가 나타나 있습니다. 17장 34절 그리고 35절부터 39절 그리고 40절 41절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34절하고 40절 41절이요. 내용에 관한 부분들이 단어적인 면에서도 그러고요. 내용적인 부분에서 공통된 부분가 있습니다. 자, 처음 시작, 히브리어의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까지 라고 번역된 이 모든 날들에 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날들에 라는 말이 처음 시작해요. 오늘까지라고 번역된. 그런데 41절의 맨 마지막에 끝나는 단어도 뭐냐면 오늘까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늘까지는 무엇을 말할까요? 어느 때를 말할까요? 2025년 현재 오늘까지 이걸 말할까요? 그러지를 않습니다. 이 오늘까지는 열왕기 상하가 기록된 때를 의미합니다. 열왕기 하가 기록될 그때 이 본문의 내용이 쓰여질 그 시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오늘까지라고 기록된 그 시기가 도대체 어느 시기일까요? 그 시기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아수르가 망한 이후 그 이후에 바벨론이 커져가지고 아수르를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나라를 먹어버립니다. 이때 이 바벨론, 다른 말로 말하면 남쪽 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시기. 이 시기에 도대체 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도 망했는가? 나라가 망했는가? 즉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버리고 나라 잃고 왜 우리들이 포로로 이 땅에 우리가 잡혀오는 신세가 되었는가? 이 시기에 기록된 것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 열왕기상,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포로 시기에 뭐한 거예요? 기록이 된 내용입니다. 사건은 이미 훨씬 전에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록된 시기가 바로 뭐예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예요. 그러면 열왕기하에 오늘날까지도 이 모든 날에라는 말은 바로 포로로 잡혀온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다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이전부터 계속 있어져 온 일이 계속 뭐예요? 지금 연결된, 이어진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있어진 부분은 34절, 40절, 41절에 또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자, 이때도 뭐한 부분이 나오냐? 자, 이전 풍속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관습, 이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처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40절에 보게 되면, 34절에 있는 40절에 보게 되면 오히려 이전 멋대로 풍속대로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그들이 했던 행위대로, 그들이 했던 그대로 뭐였다? 그들이 살았던 그 풍속, 관습대로 했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수미쌍관이라고 말합니다. 즉 머리수와 꼬리미, 머리와 꼬리 사이에 뭐요? 똑같은 내용을 쌍으로 뭐했다?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수미쌍관의 어법으로 기록된 34절, 40절, 41절은 이들이 행한 행위가 어땠다는 거예요? 앞에 이전에 해왔던 대로 지금도 뭐하고 있다? 그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4절 다시 합니다. 자, 이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치 않았다. 그런데 33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도 경외하고 이들이 이전에 자기들이 뭐예요? 살았던 풍속대로 무엇도 다른 신들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풍속대로 했다는 것은 두 가지인데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자기들이 섬겼던 신들도 섬겼어요. 혼합을 한 거죠. 짬뽕 신을 지금 섬기는 거죠. 왜? 신들이 여럿 있어야 그 일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각기 할 수 있으니까 여호와도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호와 편에서 보면 뭐라고요? 야, 이들이 나를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걸로 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야, 이들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를 섬기지 않는 거야? 라는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신들은 다 뭐냐면 그래도 나만 섬겨주면 나도 섬겨주면 이런 건데 여호와는 뭐냐면 여호와는 다른 신들과 다른 거예요.
그 다른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34절에서 39절까지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34절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치 않았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뭔가를 주었는데 맨 마지막에 준행치 아니했다. 아니했다라고 말하면서 반복을 합니다. 하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 즉 하나님, 여호와 그분에 대해서 뭐하지 않았다?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들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뭐냐면 경외하지 않았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의 데스티니 가운데에, 그분의 뜻 가운데에 주셨던 그분의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율례, 그 다음에 법도, 또 하나 율법, 또 하나 그 다음에 계명.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야곱의 후손들, 야곱의 자손들에게 이 말씀들을 주었는데 이것도 뭐였다? 지키지 않았다. 준행치 않,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35절에 보면 옛적에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야곱의 자손들에게, 야곱의 자손들. 자, 어디죠? 이후에 36절 또 나오지만, 이후에 어디로부터? 예굽으로부터 이들을 갖다가 뭐예요? 빼내주십니다. 이끌어내십니다.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자, 시내산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에게, 야곱의 자손들에게 뭘 했다? 하나님과 이들 사이에 뭘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 자, 이때 약속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야, 다른 신들에 대해서 뭐 하지 마라? 다른 신에 대해서 경외하지 말고, 다른 데서는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경외하지 말고, 다른 신들 경외하지 말고, 그 다음에 숭배. 여기는 숭배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절하지 말고, 즉 경배하지 말고, 절하지 말고, 또 그 다음에 뭐 하지 말아요? 섬기지 말고, 종으로서 섬기지 말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지 말라. 제사하지 말라. 즉 희생제물 드리지 말라 라는 거예요. 다른 신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경외라는 부분이 뭐예요? 한 가지를 초점을 두고서 뚜렷하게 뭐예요? 그것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신에 대해서 그렇게 뚫어지게 바라보지 마라. 한눈 팔죠. 현대말로 말하면 한눈 팔지 마라. 한눈 팔지 마라. 다른 신들에 대해서 한눈 팔지 마라는 거예요. 자, 36절에 보면, 자, 여기 했던 오직 큰 능력과 누가요? 여호와 그분께서 편팔, 자, 크신 권능과 큰 능력으로 편팔로서 뭐 했다? 너희를 갖다가 예굽에서 어땠다? 인도하여 내신, 즉 빼내신, 구출하여 내신, 구원하여 내신 누구? 여호와. 여호와만 뭐 해라?
경외하라. 경외받을 분은요, 다른 신이 아니고 누구다? 여호와만. 여호와 그분만 경외하라 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배타적이에요. 하나님은 자신만 뭐 하기를 원하세요? 자신만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자신만 뚫어지게 그분만 뭐 하기를 바라보고, 이 바라본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성경에서는 써요. 그분만 뭐 해라? 사랑해라. 그분만 가까이 해라. 그분만 의지해라. 그분만 믿어라. 라는 용어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만 뭐라는 거예요? 그분만 뚫어지게 바라봐. 그러니까 다른 곳에 뭐냐면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말고 누구만? 여호와 그분만 경외하라. 그렇게 해서 뭐라는 거예요? 경외의 대상이 다른 신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경외의 대상은 여호와 그분이시다. 경외하고 그 다음에 숭배, 절하고 그 다음에 제사. 그러니까 오로지 뭐냐면 경외의 대상, 숭배의 대상, 즉 예배의 대상, 그 다음에 희생 제물의 대상은 누구시다? 여호와 그분만이시다 라는 거야. 그분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여기 상황이고, 포로로 나라를 잃은 상황이고, 다른 바벨론, 구드, 그 다음에 아와, 하맛, 스발와임 이런 쪽에서 이주해온 사람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다 흩어졌지만, 이리저리 흩어졌지만 남아있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합해진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지금 이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땅이요? 이 땅은,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주신 땅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이 땅의 신은 여호와 그분이에요. 그분. 그래서 가나안 신 모든 걸 다 없애라. 우상들을 없애라. 그리고 그를 섬기는 사람을 다 뭐해라? 죽이라. 라고까지 해요.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 땅은 누구 땅이야? 소유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땅에서는 누구만 섬겨야 된다? 여호와만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그분만 절하고 그분만 예배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자 보면 35절, 37절, 38절 이 부분하고 36절, 그 다음에 39절 이 부분이 있는데, 37절을 보면 또라고 그래요. 또한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뭘 줬다는 거예요? 율례를 준 이유도, 법도를 준 이유도, 율법을 준 이유도, 계명을 준 이유도 누구 때문에 줬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뭘 주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고요? 너희를 위해서 주셨다. 어떤 너희? 즉 애굽에서 이끌어낸 야곱의 후손들,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거다. 뿐만 아니라
즉 북쪽 이스라엘 백성도 남쪽 유다 백성들도 그 당시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것도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것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그럼 보십시다. 율례가 도대체 뭐냐? 율례라는 것은 정했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의 원뿌리가 정했다, 새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새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마음에 들어도 상관없이, 마음에 드는 것과 안 드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뭐 하셨으니까? 정하신 것이니까 무조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율례예요. 또는 이것을 규례라는 말로도 써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안식일 지켜라. 그 다음에 거룩한 그런 절기들을 지켜라. 이런 부분들이 규례, 율례들입니다. 그럼 법도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웃사랑에 관한 부분을 주시죠. 이웃사랑은 나와 남의 관계에서 있어지는 것들이에요. 자, 이것은 각각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있어진 부분이고, 또 뭐냐면 같은 내 친구,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어지는 건데, 그래서 뭐가 형성이 돼요? 사회가 형성이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뭐냐면 그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것, 이것이 뭐냐면 법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본래는 재판하다, 판결하다 라는 것이 뿌리입니다. 뿌리가 법도라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과 사람이 사는 사이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것들, 이것이 법도라고 말합니다. 자, 율법이라는 건, 토라는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좀 더 좁게는 모세오경에 관한 내용, 율법서에 관한 내용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말씀 전체, 이 부분은 뭐냐면 가르치다, 토라라는 뜻의 가르치다 라는 말도 되고요. 어떤 말도 되냐면 방향을 제시하다, 가야 될 목적지를 제시하는, 이것이 뭐냐면 토라, 율법이에요. 율법 전체. 율법의 전체는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가야 돼, 이게 옳은 길이야, 이게 옳은 도리야 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계명은 뭐냐? 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정해요. 정해놓고 이건 해, 이건 하지 마. 이거 그 예가 뭐죠?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하라, 하지 말라. 이 부분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계명 또는 명령이라는 말로 주어진 거예요. 다 공통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하셨다. 하나님 그분이 말하셨다. 말씀하셨다. 이걸 갖다가 명령하셨다라는 말로 번역을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 어떻게? 영원히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으로 주신 것인데 영원히 지켜야 돼. 그러면 하나하나의 조항 하나하나를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말일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대로 지켜야 맞아요. 왜? 그 당시 사람들의 그대로 주어진 거니까. 왜?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왕이시고 백성이신 그분들을 지키도록, 조항 하나하나를 지키도록 했던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율법을 뭐예요? 완성하세요. 율법을 완성하는데, 완성하는 내용이 뭐냐면 율법의 본래 하나님 그분이 가진 데스티니 가운데 그분이 뜻하신 그분의 마음이 있어요. 그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가 뭐냐 했을 때 율례도 마찬가지고 법도도 마찬가지고 율법도 마찬가지고 계명도 마찬가지고 본질에 정신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요. 이웃 사랑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부분이 바로 이 네 가지 각기 다른 부분으로 이것이 자세하게 나타나지만 결국 그분의 데스티니 가운데 주셨던 부분은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룩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신다. 즉 시내 산에서 주셨던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의 내용은 요 세 가지의 큰 정신, 그 본질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한 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뭐예요? 거룩하라. 거룩하기 위해서 죄 지은 사람은 뭘 요구를 해요? 제사를 요구해. 제사 요구하는데 어떤 제사? 피의 제사. 짐승이 누군가가 죽어서 대신 죽어서 그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사하는 거, 용서해 주는 거, 거룩하게 하는 거. 왜?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거룩의 문제를 회복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주시는 부분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법의 정신의 큰 정신적인 내용이 그 부분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뭐 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룰 때요. 교회를 이룰 때 교회된 나, 교회가 누구라고 그래요?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나, 구원받은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요? 교회라고 말해요. 그러면 교회된 우리가 필요한 본질적인 내용은 뭐 하면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또 하나,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심을 통해서 뭐 하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임재를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 자체는요, 이거예요. 거룩이라는 자체는 죄에 대해서는 끊어버리고 멀리하고, 또 하나 거룩의 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 그것에 합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하는 거? 좋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사는 거. 이것이 뭐냐면 토부예요.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사는 거. 교회를 이룰 때에, 어서 와요. 교회를 이룰 때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랑. 또 하나는 뭐라고요? 거룩. 또 하나는 뭐예요?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구약에는 성막에, 성전에 임시로 계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카이로스 세계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면서 완성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이 떠나가시면서 성령님 보내서 약속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예수님을 모심과 동시에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떠나버리실까요? 우리 여러분 잘못하면 떠나버리실까요? 아니요. 과거에는 떠났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약속은 뭐냐면 한 번 들어오심을 통해서 뭐예요? 영원히 거하시겠다. 영원히 함께 사시겠다. 이게 뭐냐면 복음인 거예요. 단번에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영원토록 뭐 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러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꺼버려. 그걸 소멸한다라고 말해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안 계신 것 같이 살아. 누가 꺼요?
우리 같고 내 같고 무엇이? 내의 타락한 죄악의 본성을 가진 육체가 꺼버려요. 육체의 욕망. 이것이 꺼버려요. 이것이 뭐냐면 성령님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뭐냐면 육체의 소욕을 죽여라. 그리고 성령 뭐 해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 충만해라.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님을 뭐 하냐면 근심시키는 일이에요. 근심.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님이 근심시키는 일을 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발휘를 못해요.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를 못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인도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요?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좋은 대로 내 맘대로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서 옳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그런 데스티니는 그걸 이루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에요. 미끄러진, 빗나간 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요. 그리고 뭐냐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다시 살아내서 생명을 주셔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해요. 그리고 뭐냐면 이 땅의 끝이라면 희망이 없죠. 왜? 맨 우리가 봐요. 우리의 아는 면에 있어서나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에 낙심하고 힘에 겨워서 지쳐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계신다고요. 그런데 그럴 때 뭐 하죠? 우리는 낭망하고 포기하고 어떤 일을 후회하고 이럴 때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연약한 우리의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런 모습 속에서 어때라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성령 충만해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라. 왜? 여기 보니까 영원히 뭐 했기 때문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걸 영원히 뭐예요? 행해야 될 거다. 행해야 될 건데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뭘 알고 그분의 계획을 알고 그분의 데스티니를 알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하나하나의 부분들은요 하나만 뭐 해도 거쳐도 하나만 못 지켜도 뭐예요? 다 못 지킨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 못 지켜도 다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율법을 내신 본의 중에 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너 율법 이거 주었지만 못 지킨다는 걸 알아 라는 의도로 주신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이다? 아, 율법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에 다 지킬 수가 없구나. 빨리 내려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왜? 그렇게 하려고 주신 거니까. 주신 거니까. 또 하나의 의도는 뭐라고요? 이게 못 지키니까 이것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못 지키는 내가 아니라 지키게 하신, 지켜서 완성하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바울은 뭐라고 하냐? 몽학 선생이다. 유치원 교사, 유치원 선생님이다 라고 표현을 써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이 율례, 법도, 율법, 계명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누구 의지하라는 거야? 이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어떻게 하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유하려고 본래 그렇게 했는데 다른 신들을 한눈 팔지 말고 한눈 팔면 뭐 하는 거예요? 한눈 팔면 본래 하나님이 내신 의도 데스티니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의 마지막에 다른 신들을 경유치 말라. 그거
바라보지 말라. 한눈 팔지 말라. 38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38절에 보니까 야,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이 있지 않느냐. 누구와 세운 언약이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야곱의 후손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 약속은 뭐냐면 야, 내가 제사장 나라 삼을 거야 라는 약속이에요. 자, 다윗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야, 영원한 나라 너에게 줄게. 야곱의 누구에게? 다윗의 후손에게 줄게. 네 씨를 통해서 그 일을 할 거야 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에 대해서 주신 거에 대해 뭐 하지 말라? 잊지 말라. 그거 뭐냐면 잊어버리지 마라. 그건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억해라. 그 약속을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신들에게는 뭐 하지 마라? 한눈 팔지 마라. 한눈 팔지 마라. 다른 신들에 한눈 팔지 마라. 자, 39절. 36절하고 같은 의미의 내용인데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라? 경외해라. 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근데 앞에 뭐냐면 앞에 썼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라는 히브리어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여기도 똑같이 사실은 오직 여호와만을 번역해야 그게 뭐냐면 더 확 와닿는 번역이에요. 근데 앞에서는 여호와만을 이렇게 번역했고 36절에서는 39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번역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번역을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누구만 경외해야 돼요?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누구 경외해야 돼? 여호와만을 뭐요? 경외해야 돼. 여호와만을. 이걸 표현을 다양하게 설명했어요. 머리 드신 그리스도를 섬기라. 그리스도 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만을 뭐요? 사랑할 사람들,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가 누구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갖다가 뭐냐면 그가 건지실 것이다. 어떤 손에서? 원수의 손에서, 대적의 손에서. 자, 봐요. 포로로 잡혀가 나라 잃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죠? 나라의 회복이에요. 해방. 다른 나라요, 다른 자기를 억압하고 있는, 압제하고 있는 나라로부터의 뭐예요? 해방. 해방인데 지금 애굽으로부터 어떻게 해주신? 이끌어내주신, 구원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경유하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리저리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 잃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원해 줄 분이 누구밖에 없다? 모든 원수의 손,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출해 줄, 구원해 줄 그분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밖에 없다. 그래서 여호와만을 경외해라. 여호와만 사랑해라. 여호와만 바라봐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희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어떻게 바꾸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인생에 지쳐가지고 힘에 겨워 있을 때 어둠, 인생의 어두운 깜깜한 밤을 지날 때 터널은요, 언제나 터널에 뭐가 있죠? 끝이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언제나 내 인생이 어두운 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그걸 견딘 사람들에게는 가장 밝은 아침이 오는 거예요. 어느 때 오느냐? 누구를 섬길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때. 오직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 사랑할 때, 그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분의 약속하신, 다윗에게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 그 씨,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 약속을 완성하실 그때, 완성하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어두움은요, 과정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힘든 어려운 일들, 힘에 겨운 일들도 어떤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데스티니의 마지막은 어느 때라고요? 주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 올 때,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나라 올 때, 그때가 뭐냐면 완성의 때야. 그때가 끝이라고요. 이 땅은 아직 끝이 아니에요. 어떤 힘든 상황, 어떤 고통의 상황에서도 이게 끝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이 땅에서뿐 아니라 장차 그것을 이기고서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에게 약속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40절, 41절을 보면, 41절을 먼저 봐요. 41절. 41절을 보면 자자손손이 라고 말해요. 자자손손이. 여기 히브리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손들이, 그리고 그 자손들의 자손들이, 이걸 그냥 자자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 이것을 갖다가 열조를 어떻게 하냐면 그 후손들이, 그 조상들이, 그 조상들의 자손들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때 지금 이전에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후에 나라를 잃고, 아수르의 나라 잃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서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 상황에서 이 자손의 자손들이 지금 있는 이 상황, 그들이 오늘까지 뭐 하고 있다? 여전히 그대로 하고 있다. 그대로. 뭘 그대로?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 섬기면서, 잘 봐요. 41절에 여러 민족들이 누구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겼다. 근데 자자손손이 열조에 행한 것을 현재까지, 오늘까지 뭐 하고 있다? 그대로 행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나라를 망한 후에도 여전히 그 후손들이 뭐예요? 혼합신앙. 여호와도 좋고, 그 다음에 누구도 좋아요? 다른 이전에 자신들이 섬겼던 신도 좋고,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녀를 둔 여러분들은요, 자녀를 하나님만 사랑해. 그리고 그분의 주신 말씀에 뭐예요? 순종하게 하는 것. 즉, 어떤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돈 남겨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재산이 남겨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남겨줄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가까이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면 인간은 뭐하다? 행복하도록 만들어줬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이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은 마음 빼앗길 들이 뭐예요? 마음 빼앗기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데서도 뭐예요? 마음 빼앗기지 않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여호와만 바라봐야 돼. 여호와만 사랑해야 돼. 그분이 하신 말씀에 뭐예요? 순종하. 그걸 귀중히 여기고 그걸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또 뭐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늘 인도받으며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경외의 대상은 하나님 여호와라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북쪽 이스라엘의 한 역사의 한 사건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우리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어두움의 시기, 나라를 잃어버린 시기, 포로로 끌려가지만 자기 땅이 아닌 다른 땅에로 사는 이주민의 삶, 그 속에 자기들의 신도 섬기면서 여호와도 경외합니다. 이런 혼합 신앙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데스니 가운데에 뜻하신 바는 우리를 예굽으로부터 인도해내신, 우리를 죄로부터 이끌어내신, 구원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만 사랑케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게 하시고, 그분이 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황홀히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늘 우리가 경험하며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끊지 아니하고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행복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린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의 개인 가정 사업자의 위에와 세계교회 위에와 그리고 전 세계 나가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들 위에와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